또 육과 영이 또 배부른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자, 배경이 뭐죠?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성막에 들어가는 성물은 또 이런 것이어야 되고 성물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씩 다 가르쳐 주셨다, 그죠? 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기술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총 책임을 지게 해서 이것을 진행하도록 해라. 그래서 부름받은 자가 누구였다 했습니까? 브살렐이라는 사람. 그런데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난데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사람을 지명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브살렐과 관련된 누군가를 기억하고 계셨다. 그 누군가가 누구였습니까? 브살렐의 아버지가 우리였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훌이라는 사람. 그런데 그 훌이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투가 있을 때에 속절없이 당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그 손이 올라갈 때,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 백성들이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게 되니까 패하게 될 때에 모세도 사람인지라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줬던 아론과 또 한 사람이 누구였다? 훌이었다. 이후에 아론은 그와 그의 집안이 대제사장이고 제사장 집안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공로가 인정되었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수고한 자에게 갚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똑똑히 보였는데, 그런데 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더라는 것. 하지만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적 체험으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3대 안에는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 3대라는 말은 내 손자 때 다 볼 수 있을 때 다 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심어놨던 자들의 보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심은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브살렐은 그 할아버지의 그 수고와 그 헌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지는 성막, 어떻게 보면은 성전의 모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책임지고 짓게 하는 자로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브살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해서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31장 3절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뭐하게 하시사? 충만하게 하시사.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면은 따라 붙는 게 뭐라고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이 안식일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요 재주라는 말을 잠시 언급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씩 재주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주를 가지고 계세요? 저는 기가 막히게 잘 듣는 재주가 있어요. 소곤소곤 하면은 어찌 기가 막 발동을 하는지, 무슨 말하는지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해냅니다. 하나님이 잘 들으라고 주신 재주인 줄 믿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잘 보는 재주가 있습니다.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뭘 기가 막히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저는 손으로 하는 재주는 크게 별로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하고 나면 오히려 뒷손이 따라 붙어야 합니다. 재주 있는 사람들은 뒷손이 없어요. 깔끔해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뒷손이 안 갈 정도로 깔끔하게 일을 잘 처리하시는 분. 어떤 분은 똑같은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수닥수닥 하면은 반찬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어떤 분들은 일을 겁을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의 사람은 일하기 전에 먼저
일한다 이러면 놀래가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다가 자빠지면 모르겠지만 하기 전에 이미 나는 못한다 하면서 병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다 재주라고 봐요. 어떤 분들은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잘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돈을 잘 버는 재주가 있습니다. 각기 말은 나름대로 다 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재주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왜 재주를 썼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이 재주는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상도적으로 말하는 재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은사. 그러면 재주가 뭐고 은사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재주가 많은 사람을 보면서 은혜 받습니까?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은사죠. 은사죠. 그래서 은사와 재주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은사는 뭡니까? 그 은사는 개인의 재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그게 뭐가 되느냐? 은사가 되는 겁니다. 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노래만 부르면은 참 노래를 구슬프게 잘 불러요. 옛날 분들 노래를 옛날 노래들이 다 구슬프잖아요. 그죠? 노래가락에 나오면 옆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게끔 하는 그런 노래 잘 부르는 은사가 있어요. 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뒤에 가서 아멘 안 하잖아요. 그거는 재주는 되지만은 찬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노래는 크게 잘 부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노래에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노래에 은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에 그게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람이 재주만 있어도 야, 이 사람 은사 많다, 은사 많다. 아닙니다. 재주는 지를 위해서 존재할 뿐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불살렐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아니면은 재주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르심을 받고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 헌신이 뭐가 되느냐? 은사가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재주가 많은 사람이 넘치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재주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은사 가진 자들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 들을 때에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가 시켜보면은 어쩔 때는 저보다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으셔서 은사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교회 와서 너무 돈 자랑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자기 재주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재주잖아요. 여러분,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찾아가지고 사고 팔고 그리고 투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재주예요, 재주. 여러분, 그런 재주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할 것은 뭐냐니까 그 재주를 은사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만약 그러지 않고 재주를 부러워한다면 세상에 나가면 재주 많은 사람 천지입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 배워야 되고 거기 가서 깨달아야 되고 거기에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왜 오는 겁니까? 그거 배우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오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 것인가 라는 것. 그래서 주중에 책을 읽는 중에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던데 참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창시자죠.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돈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벌 수 있을 때 벌으라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뭐 벌기 싫은 사람은 뭐 일단 보여요. 벌든가 말든가. 그런 분들은 앞으로 벌지 마세요. 벌지 마시고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으면서 끝까지 사십시오. 뭐든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돈도 열정 있는 사람한테 찾아옵니다. 될 수 있는 한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라. 요한의 설교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해라.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번다고 쪽쪽 쓰는 사람. 그런 분이 있죠. 아침에 돈 10,000원 주면 온데간데 없이 낮 지나기 전에 벌써 없는 사람들. 그죠? 돈표 안 나게 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써야 될 때는 쓰되 아낄 때는 아끼면서 저축해 놓아라. 가르쳐 준 겁니다. 세 번째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주라. 여기서부터 약간 난감해져요. 이게 여러분 세상과 교회와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구분점이라는 겁니다. 돈을 우리가 왜 벌어야 되느냐? 돈을 왜 많이 모아야 되느냐? 결론은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갈 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될 수 있는 한 많이 바치라. 또 불편한 이야기죠. 사실은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세상에서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왜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드리기 위함이다. 벌어라, 저축해라, 주라, 바치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감리교의 어떻게 보면은 이 물질론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가난보다는 부한 게 낫잖아요. 그죠? 대신에 이 부를 뭘로 만들어야 된다? 은사로 만드시라는 겁니다. 은사로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조차도 아름다워지게 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강조할 때 보면은 반복적인 말씀을 잘 사용하세요. 예를 들면 신약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강조형이거든요. 다들 귀 있는데 자꾸 귀 열고 들으라는 말은 잘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에 반복을 쓰면은 이 부분은 딱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끄집어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4번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은 안식일을 툭 끄집어내세요. 잊을만 하면은 툭 끄집어내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법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이제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막을 채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다른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성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것,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막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일을 지키는 말씀이 드려져야, 이행되어야 성막이 성막다워진다. 교회로 말하면은 교회는 다른 것들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실제로는 부수적인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에 말씀을 맞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4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4번이 언제였는가? 첫 번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였습니다.
출애굽 16장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세요. 만나. 17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느냐? 또 물을 주시고 이런 이제 말씀들이 연달아 이제 나와요. 자, 만나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름의 그 명을 이제 주십니다. 만나를 먹되 이것을 지키면서 이 규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걸어 놓으셨는데, 하나는 만나를 가져간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매일에 이제 만나니까 일용 양식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하나씩 가져가세요 하면은, 나는 2개 가지고 싶어. 꼭 그런 분이 있거든. 그런 분들은 가져가게끔 하면 돼요. 니는 왜 2개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주일날 보면은 식당에서 여러분 식사하시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때로는 교육자들이 어느 가정을 조금 더 챙기고 싶고, 믿음이 약한 가정 또 그죠? 이런 가정 챙기고 싶어서 비닐봉지 하나 주면은 그거 계속 이를 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굳이 보지 마세요. 자, 그렇지만 사람은 먹는 것에 마음 상한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 만나의 법칙은, 그래서 많이 가져간 사람은 많이 가져갔으니까, 배로 가져갔으니까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가져간 사람이 넘치지도 않고 적게 가진 사람이 모자라지도 않는 신비한 역사가 만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비가 흘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 할 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부르면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애시당초 이 만나는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 욕심대로 많이 가져갔다 해서 그것 때문에 배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을 때 입에 사라라락 녹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먹는 거와 일반 다를 바 없는 배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겠나. 남들이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면 또 노약자가 가져가다 보니까 많이 못 가져갔어. 아이고 요거 먹고 되겠나 싶은데 그것만 먹어도 충분히 기력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이 만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어쨌거나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난다. 만나를 주시고 거기에 딱 덧붙인 게 뭐냐 하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육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는 영의 양식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만나의 법칙의 두 번째가 뭐냐니까, 누구든지 안식일에는 거두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아예 안 내려버리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게 먹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하게 역사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 만나는 육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육의 양식 다음에 안식일을 언급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인지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의 양식을 먹는 날이 언제냐? 안식일,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육의 삶을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육의 삶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내 육의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급해서, 내가 힘들어서 주일을 못 지킴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염려스러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을 해놓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14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죽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6일 동안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그런데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자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 성경에 나옵니까? 아니 책망은 하셔도요. 게으름에 대한 책망을 하셔도 니 죽이뿐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은 안 하세요. 스스로 게으르면은 그 게으름의 결과는 누가 받는 걸까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니 고생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늘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좋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만 말씀해 놓고 6일 동안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도 아무리 최선을 살아도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정말 이거는 하지 마라. 정말 이거는 하지 말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라 합니까? 아이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괜찮습니다. 지금 잠깐 요구하는 건 하나님도 다 용서하십니다. 뭐라 합니까? 쥐기 뿐다. 이 씨만, 니 씨만, 니 다시 한번 거짓말 해봐라. 확, 니 마씨, 다시 니 뭐 훔치면 손모가지를 확 뭐 한답니까? 무시무시한 말을 하잖아요. 쥐기 뿐다, 분질러 뿐다, 막 뭐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이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런 무서운 말까지 쓰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6의 삶, 6일 동안의 최선의 삶이 우리의 6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것처럼 주일을,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뭘 받아야 되느냐?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이 산다라는 것. 그런데 영의 양식이 있는 주일을 거르치게 되어지면은 영의 양식을 못 먹고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육은 건강해도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 죽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모가 자식 죽는 줄 뻔히 알면서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사로운 것은 내버려 두되 정말 그것은 하면은 죽는다 할 때는 해롭다 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 못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영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주일을 쉬게 되어지면요, 안식일을 멈추게 되면요, 영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영이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영의 면역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선한 것인지 이게 죄된 것인지 분별의 영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십시다. 도둑놈 중에서도요, 큰 도둑놈을 뭐라고 합니까? 한 번씩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뭐 도둑놈 하는데 뭐 도둑놈을 거창하게 불러줍니다. 무슨 도둑이라 합니까? 대도. 나는 왜 그래 불러주는지 모르겠어요. 도둑놈인데. 아니 도둑놈을 왜 그 대도라 불러주는가?
모르겠어요. 그쪽 세계에서는 뭐 교도소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나는 대도고 너는 뭐 쫌탱이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도둑놈이잖아요. 자, 그런데 물읍시다. 대도라 했다고 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많이 훔치고 많은 것을 훔쳐서 벌었다 할지라도 도둑놈 치고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TV에서 대도라 말했던 그 사람이 인생이 나중에 정말 잘 먹고 잘 살더라 그거 봤습니까? 다 망하는 인생이잖아요. 다 망하는 인생이잖아요. 정상대로 안 사는 인생은 결국에는 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토쟁이가요. 화토 치러 왜 가는 겁니까? 왜 가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도박쟁이가 왜 도박합니까? 뭐 벌기 위해서? 오락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돈 벌러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듯이 그 사람들도 자기들 직장이에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부자 되는 거 봤습니까? 대한민국 어디에도 도박쟁이가 부자 되었다, 자식들이 잘 되었다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돈도 벌었거든. 그 돈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다 어디로 갈까? 벌기는 벌었는데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도박쟁이는요, 도박하기 위해서 또 돈 버는 거예요. 도박하기 위해서 또 버는 거예요. 죄인은 죄 짓기 위해서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사로 사용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는 인생은 벌어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벌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분은요, 시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다 걸어놓으셨습니다. 자, 안식일을 여러분들 거르치면서 왜 일하러 갑니까? 주일을 거르치면서 왜 일하러 가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치예요. 왜 사람들이 주일날 일하러 가느냐? 목적은 하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주일을 가만히 안 보세요. 주일을 거르치며 안식일을 거르치면서 그렇게 바둥바둥 돈을 벌었던 사람들,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보세요.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벌어놓으면요, 엉뚱한 데로 통해서 툭툭 터져나갑니다. 벌기는 벌었는데 그 본 게 어디로 갔나 싶을 정도로요, 툭툭 사라집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가난하게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 가난조차도 칭찬을 받는 데에, 벌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몸부림을 지어 살아도 결국에 이 땅에서도 그 돈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책망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빨리 청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또 어디에 주시느냐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 나타난 말씀이 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 전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채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입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 한다면 이제 그 말씀을 성문화시킨 겁니다. 법률로서 하나님이 딱 제정을 해주셨는데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입니까?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20장에 나오는 안식법은요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진짜 죽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안식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실 땐 어디에 포인트를 맞췄느냐? 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으로 갑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쉬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쉼에 대한 부분은 나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은 강조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니까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심지어 객이라 할지라도 다 쉬게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자칫 나는 주의를 지키면서도 내 영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범죄케 만드는 실수를 내가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 한 70년대 그 시골에서 올라온 시골 사람들, 청년들, 여인들이,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서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골에서 부잣집 자녀들은 유학을 오는 경우고,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올라와서 돈이라도 좀 벌어가지고 자신의 시집 미천 만들고 또 고향에 돈도 보내주고 하기 위해서 올라온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들이 제일 많이 간 곳이 어디냐니까 공장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말들 중에 여공이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공. 공장 다니는 여성을 말할 때 여공이라 부르죠. 이 여공들이 한 이런 이제 그 공간에 들어가면은 뭐 7, 80명이 쫙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여공들이 다 뭐예요? 미싱이라든지 막 기계 갖다 놓고 쉼 없이 막 돌려요. 이 공장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장은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하기 위해서 스피커로 음악을 탁 틀어줍니다. 그러면 여공들은 음악을 따라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잠시 머리로 좀 식히면서, 그러나 손은 움직이면서 막 그렇게 이제 하루에 열 몇 시간씩 막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러다 보면 옛날인 70년대, 80년대 초반에는 또 대학 다니고 있었던 또 운동권 머시마들이 잘 생긴 애들이 또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하네. 또 와가지고 여공들한테 또 프로포즈하고 이쁜 말 한마디 해주면은 또 여공들이 거기에 녹아가지고 속히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잘 알고 있을까? 들어봤어요. 누가 그럽디다. 옛날에는 그런 애완들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그때 당시 들려지는 유행가를 통해 가지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근데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던 차에 자, 공장장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주일에 주일날 쉬지 않고 일을 하면은 다른 날에 비해서 일당을 2배로 줄게. 그러면은 그 당시 여공들이 쉬었을까요? 일을 했을까요? 다녀보신 것처럼 말한다, 그죠? 대부분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날에 갑절을 주니까.
갑절을 주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데, 심지어는 1년 내도록 쉬는 날 없이 돈 더 준다니까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물읍시다. 이제 반대로 물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일하면은 다른 날에 비해서 일당을 20만 원 더 줄게 하면은 쉬겠습니까? 일 가겠습니까? 와, 대답을 안 합니까? 와, 이거 전혀 예상치 못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1970년대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재미난 것은요, 얼마 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누구에게? 20대 애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니까 살짝 당황해 하면서 그랬지만은 20대 애들의 3분의 2는요, 하루에 50만 원 더 줘도 안 간다라는 거예요. 쉬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의식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80년대 말까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쉼이라는 단어가 흔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웰빙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웰빙 했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4,500년 전에 이 쉼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미 4,500년 전에 인간은 일주일의 그 첫날인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쉼. 그럴 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막 돌아서 살면은 그 사람의 삶의 질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될 것 같다. 아니라는 겁니다. 쉴 때는 쉬라는 겁니다. 다만 이 쉼은 뭐의 쉼을 전제로 한다? 영적인 쉼을 전제로 한다 라는 것. 쉬는 날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어야 그 영혼의 양식이 우리의 육체까지 지배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사람이 영과 육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이야기죠. 사람은 이 원리 속에 살아야 사람은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다시 앞선 이야기로 돌아갔을 때에 이 공장의 지주가 교회 집사요, 장로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은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여공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일하면은 너희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줄게.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주의를 안 지키는 겁니까? 지키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지킨다고 해서 주의를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도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까지 방해한 죄까지 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은 기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기득권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득권 속에서 자기는 누리면서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은 죄라는 것. 이미 이 시대 때부터 이제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다 같이 조공으로 있었지만은 그러나 해방을 맞이해 나왔지만은 또 그 사회가 만들어질 때에 그 속에 보면은 또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잘 사는 사람, 중간 사람, 못 사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주인이 나오게 되고 또 하인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인들아 잘 들어라.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과 너의 집의 하인과 너희 집에 찾아온 손님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짐승조차도 주일날은 일을 시키지 말고 거룩한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법에는 이런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원리를 적용시켜 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어디냐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 자, 이 본문에 오늘 안식일이 이제 법이 나오게 된 앞선 이제 본문이 뭐였습니까?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는 과정 속에서 안식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항상 이 원리를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쉽게 접근하면 이런 말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데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성가대 봉사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그런데 그날따라 시간이 좀 이상하게 밀려가지고 그날따라 담임 목사가 뭐가 통했는지 설교를 한 2시간 해뿐네. 그러니까 오후 예배 시간하고 너무 갭이 없어. 근데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배가 시작되면은 주방에 설거지를 마저 하고 올라와야 됩니까? 예배가 시작되면은 찬양대 연습을 마저 하고 올라와야 됩니까? 바로 올라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주방의 봉사는 왜 하는 거죠? 찬양대는 왜 하는 거예요? 뭘 돕기 위해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 예배 위에 올라가 버리면은 이거는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상황이 어쨌든 간에, 이 법칙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오셨잖아요. 마르다가 주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요거 좋아하셔 마셔 막 이래. 그런데 옆에 보니까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더 앉아가지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꼴 보기가 싫어.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봉사가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하셔야죠. 그러나 아무리 봉사가 급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뭐보다는, 예배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않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짓고 있어요. 왜 성막을 짓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 성막을 짓잖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사람이 자, 이런 도전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냐니까 성막이 뚝딱뚝딱 해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몇 주간의 공사를 해야 돼요. 하다 보면은 일꾼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브살렐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야, 이번 주일날 예배 빨리 1시간 드리고 주일날도 빨리 뭐예요? 공사를 쉬지 않고 하면은 완공을 당길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답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대로.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의 지혜는 단순한 재주고 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는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숙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앞서 하나님이 성막에 주신 그 재원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의문점이 안 들었겠는가? 어떤 거냐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막이 지어지게 되어지면은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집을 지으면은, 집을 만들면은 반드시 내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공기 순환을 위해서, 햇빛이 들락날락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창을 냅니다. 창. 심지어 감옥에도 창은 만들어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창을 내라는 말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오다를 받았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창을 내야 되는데 왜 창이 없습니까? 이거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수정해서 창을 양쪽에 내도록 하십시다.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이고, 그 질문이, 그 안이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절대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부살렐은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딪힐 때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문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매도 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최고의 지혜로운 자입니다. 최고의 지혜로운 자.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 성막을 지을 때도 부살렐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걸 중단합니다. 중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식법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하니까 출애굽기 오늘 본문 뒤로 가면은 32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큰 사건이 하나 나와요. 큰 사건이 뭐냐 하면은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 그러니까 모세가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 뭐하고? 우상을 세웠던 그 사건들. 이제 이 금송아지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금송아지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등장을 해요.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오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송아지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가지는 걸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본 게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본 게. 그래서 흔히 우리 그런 말을 잘 하잖아요. 본 게 없기 때문에 저런다. 아유, 저 사람은 자랄 때 본 게 없네. 이거 참 좋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뭘 받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눈만 뜨면 뭘 받느냐? 우상을 받거든요. 눈만 뜨면은 우상의 형상과 우상한테 절하는 것과 우상한테 예배하는 것, 그거 보면서 자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이니까 도대체 몇 대입니까? 그러니까 수십 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박힌 게 뭐냐니까 우상의 이야기예요. 이게 딱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에 뭐가 툭 튀어나오냐니까 판단의 문제가 올 때에 옛날에 본 게 있으니까 그 몹쓸 게 쑥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릴 때 업고 교회를 다니는 거, 여러분 그거 귀한 거예요. 나중에요, 결정적일 때에 그 자식들이 본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에 한 번씩 말하잖아요. 부모 잔소리 하는 거. 세상 어느 자식들 중에 부모 잔소리 하는 것 좋아하는 자식들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여성 여러분들, 남편한테는 잔소리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그런 말 했죠. 세상에서 제 잔소리가 뭐냐? 맞는 말을 제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라고. 말은 맞거든. 근데 들으면 기분 나빠. 그게 잔소리라. 그런 잔소리를 하려면 상대가 듣기 좋은 말로 잔소리를 해. 그러면 돼. 이것도 말이 언사인데, 이거저거 다 떠나가지고. 근데 그 자식들이 참 듣기 싫은 잔소리인데 결정적일 때요, 희한합니다. 부모한테 들었던 잔소리가 자신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오늘 또 수요일에 말씀 기네. 이렇지요. 한번 보세요. 결정적일 때요, 그렇게 해서라도 들었던 그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요, 그 말씀이 어느 날 딱 생각이 나서, 그래, 안식일은 지키라고 했지. 안식일을 일하면서 벌었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못 봤다 했지. 나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배려를 해줘야지. 이게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 자식들이나 손주들 시집 장가 보낼 때에, 아니면 인사로 오잖아요. 꼭 이거 물어보세요.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시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그 아이가 자랄 때 뭘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부모 예배하는 거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큰 선은 안 넘어갑니다. 절대로 큰 선은 안 넘어가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본 게 없단 말이에요. 본 게 없으니까 결정적일 때 뭐 만들어 버려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님이라 말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딱 다시 언급하십니다. 주의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만큼 여러분, 안식일은 지금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자식의 자식이 보고 있고,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지면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의 법칙, 그죠? 만나의 법칙을 통해서 안식일에 이야기를 해주셨고, 십계명의 법칙, 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안식일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것이니까 그 무엇보다도, 어떤 명분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안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통해서 본 게 없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죄를 짓는 것처럼 매 주일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절함으로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안식일의 옷을 입음으로 통해서 결정적일 때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 이 안식일의 이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